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의 한복판에 참 나약한 어린 아이로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겪어보지 않는 이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고, 이런 전쟁을 치르듯 한 이 코로나 전쟁을 우리가 맞닥하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수많은 문제와 절망과 아픔을 겪고 있고, 또 오늘 지구촌 곳곳에서 또한 이런 절망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천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아기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는 평화가 된다라고 지금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볼 때 이 본문 안에서 지금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절망과 아픔과 정말 고통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이 찬양의 소리가 우리 심령마다 울려 퍼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심령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이 상황에서 바로 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말 몇 마디로서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변과 인간의 어떤 생각에 의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친히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다 더 깊게 또 본문이 명쾌하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들려주고자 펜을 들어서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에 독특한 서술법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독특한 서술법, 그것은 바로 인간 세상의 역사, 이 역사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들면 인간의 역사 크로노스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하나님의 때, 바로 카이로스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 구원의 섭리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몸을 통하여 바로 인류의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가 참해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처럼 크로노스의 역사가 카이로스의 역사 안에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대표적인 오늘 읽은 말씀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온 세상과 온 백성에게 희망의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희망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데, 이 전파의 이 소식이 이 황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제의하고 있을 때이요,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되고 있을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 호적을 하라,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호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로마가 지배하는 그 지배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재물조사예요. 개인의 재산 조사인 겁니다. 인구조사요, 재물조사를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 어떤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이 재물조사, 인구조사를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러한 명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이러한 인구조사를 하였다는 그것도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인 누가는 가이사 아구스도 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그때 호적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술합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에 이러한 호적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을 증거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리아는 잉태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탄생에 대한 기록은 짧게 말씀하는데요, 본문 7절로 말씀합니다. 자, 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천 조가리인 강보에 쌓여 있고 다름 아닌 구유에 누워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는 그 사건 자체가 충격이요. 메시아인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그분이 어린아이,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천조가리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선언, 대전제를 선포하는데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 예수님께서 구주이시요 그리스도 주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린아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어린아이가 구주요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구주라고 하는 표현은 소테르입니다. 소테르.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표현은 크리스토스 키리오스입니다. 소테르, 키리오스, 이 말은 당시 세상 집권자들이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신들이 소테르요, 자신들이 키리오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는 세상 집권자 로마 황제 카이사가 키리오스요 소테르가 아니라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주께서 소테르요 키리오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가 구원자일까요? 로마 황제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도 나이 들어 늙고 병들고 죽는 한낱 인간입니다. 인간인 그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다운 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는 선언적으로 대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주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밝힐 때 대전제요, 대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구주와 주가 되셨음을 말씀하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에 누워 있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보리니 바로 그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표적이에요. 그 자체가 표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표적이 됩니다. 자, 이러하였을 때에,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목자들이요 빨리 달려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합니다. 자, 본문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천사가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접하고서는 빨리 달려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확증하는데요. 자, 16절부터 19절 또 읽어봅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얼마나 열정의 사람들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참 그렇게 주목이 안 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지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의 역할 가운데 굉장히 그 역할이 축소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단지 자신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호적하기 위하여 가는 한 인물로, 그는 다윗의 혈통에 있었다라는 설명과 함께 그의 행적은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목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두각적으로 드러납니다.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지요. 목자들은 이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빨리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주이시다는 것을 접하고 확증하는 그런 역할을 아주 성실히 감당합니다. 목자들은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고 증언자가 됩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당시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멸시받고 천시받는 직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거나 환대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목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 소식을 듣고 또 확증하는 그런 수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목자들에게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에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요, 구원주요, 키리오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눈으로 보인 아주 힘없는 한 어린아이, 그것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주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분이 소테르요, 그분이 키리오스라고 누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은 그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만 그 영혼이 희망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이나 어떤 통치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자들을 선택하고 목자들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값지고 좋은 선물을 아기 예수께 드리지 못할지언정 그들은 아낌없이, 거리낌 없이, 꾸밈 없이 구주와 주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절망의 소리, 근심과 걱정, 참 염려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소식이 평화가 된다. 무질서한 오늘 우리 심령이 질서 있게 평화를 누리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이 참 나에게 평화가 된다, 평화로다, 이 평화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전사로 아니면 갖가지 능력과 갖가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어떤 전능함의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사람들은 다 인정했겠지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지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와 또 그리스도 되심을 오늘 우리는 인정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나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설이요 위대한 불가능한 교환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은 위대한 교환, 불가능한 교환인 것입니다. 그분이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 양탄자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불가능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낮은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하여 친히 그 귀한 보좌를 다 버리고 낮은 모습으로 온 불가능한 교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분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친히 몸소 섬김과 희생과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잖아요.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순환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낮아짐의 가장 지옥적인 모멸적인
고통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과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고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충격적인 이 사건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단순히 철학적이고 어떤 사변적인 어떤 말에 의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몸소, 그분의 그 가르침은 친히 몸소 보여주는 가르침으로써 그 사건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요 주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소테르요 키리오스입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고 계셔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호의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을 주면 당신도 나에게 그에 상응한 것을 주었을 때에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 호환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관계는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 세상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어떤 상호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즉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희생을 통하여 살아갑니다.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이 부모님의 그 희생의 대가로 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리고 부모님의 그 돌보심은 부모님의 희생이죠. 끝없는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은 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이 자리에 생명의 희생 없이 앉아 계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희생으로 이 자리에 있고, 목사의 희생으로 성도가 있고, 성도의 희생으로 또 목사가 있죠. 이처럼 다 상호간에 희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희생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지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섬김의 방법이요, 희생과 헌신의 방법이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 겸손의 바로 모습입니다.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베들레헴 말 국간의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가장 먼저 소식을 듣고 증언하고 증거한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통치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헐벗고 가난하고 외로운 인생을 먼저 찾으시는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세상은
많은 부와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그것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의 그 방식이 아닌, 도리어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신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방식을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축하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불가능한 교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관을 새롭게 발견합시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주님이심을 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